그때 제가 부딪혔던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바로 부딪혔던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주님 앞에 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면 되나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나요? 이러한 질문이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면서 그때 부딪혔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고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부딪히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신앙생활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새롭게.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의 그 모든 어떤 방식들, 어떤 그런 것들을 깨고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아나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주님 앞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요? 어떻게 아나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부딪혔던 거예요, 그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그때 이렇게 확 다가왔는데 부딪힘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말씀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 베드로가 기도하려 이렇게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민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에게 했던 그 베드로의 말이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백 번 외웠고 또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 많은 설교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또 전도를 했고.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내 심령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감히 내 입에서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여기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 내게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있는 사람들. 개그 프로에서도 이런 말도 하고, 보통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있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 있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추상적인 이름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이름이 있다는 것은,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 어떤 삶의 교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떤 삶의 어떤
어려운 고난과 어떤 그러한 문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루어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던 그런 교제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있음의 역사로 네가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의 이름을 내게 준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어떤 추상적인 이름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너에게 주는데 이 역사가 너에게도 지금 일어날 것이다.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의 뜻대로 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고 이 사도행전 이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는 이 두 가지 말씀과 부딪히면서 그때 주님 앞에서 깨달았던 것은 인격적 하나님, 이 인격적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새롭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죠. 저도 뭐 학부도 나오고 뭐 신대원도 나오고 이랬지만은 신학생들도 인격적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라는 게 뭐냐 질문을 해요. 이거 잘 몰라요. 아마 많은 목회자들도 아직 이 인격적인 교제라는 게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 뜻대로 하는 사람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 내 뜻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하면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아내, 남편이 아내의 생각을 모르나요? 아내가 남편의 생각을 모르나요? 이 인격적인 어떤 그러한 교제 가운데는 이 내 뜻을 안다는 것, 아내의 뜻을 안다는 것, 아내의 생각을 안다는 것, 남편의 생각을 안다는 것,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분명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의 있던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 진리라는 것은 어떤 도덕률이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이에요. 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뭐 요즘에도 교회들에도 그렇고 신학교회들에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구원론.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아니니 이러한 논쟁들을 많이 하는데,
이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면 이건 참 우스운 이야기들이에요. 이건 참 우스운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들. 예, 우스운 이야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문에 이렇게 천국문에 이렇게 딱 섰잖아요. 주님이 딱 섰을 때 제가 천국문을 이렇게 주님이 놓고 제가 이렇게 놓고 했을 때 주님이 딱 문을 열고 봤을 때 주한이네 들어와. 주한이네 들어와. 주님 문 열어보시고 보니까 주한인 거예요. 내 자녀인 거예요. 그래 들어와. 인격적인 교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까?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냐? 예. 어떤 구원론에 대한 어떤 그러한 논쟁, 이 논쟁거리가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는 주님 앞에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 문 열어보시고 주한이네. 주한아 들어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네. 제가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이렇게 문구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보통 저희 같은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주님의 길을 가는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 이렇게 사역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역자.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내가 사역. 이때까지 저희 개념은 어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이렇게 조명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사역자라.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사역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뭔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하는 어떤 그러한 고통, 짐 이런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성령의 사역이고 쉼인 거예요. 쉼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날의 저희 신앙의 삶은 이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부딪히는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날의 저희 신앙은 이런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큰 구원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큰 구원을 이제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벌레와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큰 은혜를 안 역사에 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주님 그 보좌에서 쉬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그 큰 구원을 전하는 일을, 이제는 그 주님이 큰 구원이 나머지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지난날의 저희 신앙은.
예. 이제는 주님 보좌에 쉬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돈도 모았고 사역도 열심히 했고 인격도 열심히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내가 쌓아서. 그래서 내가 이제 성자가 되어서 내게 있는 것 그것들로 나눠주고 교제하고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난 날의 나의 모습, 나의 신앙. 여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여기에서 쌓아진 어떤 그러한 성경의 열매들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받았고 내가 누렸던 거예요. 그 속에서 이루어진 열매들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고 고백했던 어떤 그러한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통일생수 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도 정말 탈북민 사역,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북한 선교를 하면서 어떤 것을 탈북민들에게 줄 수 있나요? 어떤 것을 탈북민들에게 줄 수 있나요? 이 무한한 경쟁 속에 있는 사회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고 내가 어떻게 쌓았고 이러한 나에게 있는 것들을 주시렵니까? 그런 것들을 주시려고 한다면 탈북민들 북한 선교 더 실망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발 디딜 틈 없는 어떤 그런 사회 가운데서 나에게 내가 쌓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주면서 탈북민들에게 한다면 더 실망할 겁니다. 우리는 이 있는 것, 나와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던 이 주님의 역사, 이 인격적인 주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통일 한국을 맞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한 사회에 있는 이런 경제적인 부나 어떤 쌓아진 어떤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있는 역사,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던 이 있는 역사를 줄 때만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정말 어둠에 앉은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역사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주님 앞에서 이 쫓겨나는 어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지난날의 나의 그 율법적인 신앙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의 이 사역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저희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큰 전환점을 겪게 됐던 거예요. 큰 전환점을 겪게 됐던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역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비로소 저는 주님이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맺게 하는 그런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물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그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채널 소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어떤 분명한 미션 한 가지는 그것은 남북이 만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예, 하나가 되는 것. 이 미션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미션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저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그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많은 어떤 부딪힘과 어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당신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가정들이 어떤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다른 가정들의 한 10배 이상은 더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우리 한 10배 이상은 더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부딪힘 속에서 제가 율법적인 어떤 저희 어떤 그러한 행위와 어떤 그러한 것들로 나아갔을 때는 실패를 했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눈뜨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러한 승리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역사들, 회복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눈뜬 이후부터 저희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나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행했어요. 주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감동 주시는 것만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주님은 나와 아내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나는 아내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아세요. 성령님은 아세요. 아내는 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은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 남한 사회, 북한 사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북한 사회도 우리 남한 사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의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는 나와 이 아내가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러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는 가르침이 있었고요. 때로는 책망이 있었고요. 위로가 있었고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속에는 아비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가 되는 길이 있었어요. 제가 이 성령님이 주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눈뜬 이후로 성령님이 그러한 역사를 따라가는 어떤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직 이 주님이 성령을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명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통일생수를 생수 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만이 이 남북이 70년의 그 분단의 장벽, 한쪽은 자본주의 사회, 한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회의 어떤 제도 가운데 쌓여진 그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능력이 있고 길이 있음을 분명히 맹심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우리 신앙 삶 가운데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드리며 또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